우리 한때 우리나라도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런 걸 열심히 만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63 빌딩, 여의도에 있는 빌딩이 세워질 때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많이 광고하고 또 그래서 저희도 다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지방에 가도 세계 최대 이런 걸 자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세계 최대 불상, 세계 최대 빈대떡 이래가지고 그런 걸 광고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곳들도 있죠. 근데 좀 시대가 바뀌고 우리 대한민국도 수준이 높아지면서 세계화되면서 가장 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격과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좀 이제는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계 최대, 세계 최고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는 큰 것을 동경합니다. 더 큰 집과 더 큰 TV와 더 큰 차를 다 성공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천국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복된 삶은 어떤 큰 것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 얼마나 큰 복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정작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천국의 핵심 중에 하나는 변화입니다. 천국적인 삶이 뭐냐? 내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는 것.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다양한 변화가 천국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설교의 묶음인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는 겨자씨고 하나는 누룩입니다. 둘 다가 아주 작고 적은 양이지만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 감춰진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초집중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아토믹한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원자가 원자력 원자 폭탄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는지 보는 믿음이 바로 아토믹 믿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아토믹 헤빗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주장은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있는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에 어마어마한 능력, 바로 이 원자 폭탄과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복음이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얼마나 큰 놀라운 큰 나무가 되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여러분께서 이 말씀 통해서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작은 것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감추인 것을 보는 믿음은 우리가 작은 것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시선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작은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은 자를 예수님과 동일화시키셨습니다. 그만큼 작은 것이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역하시면서도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죄인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자들, 멀리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것이고 작지만 능력이 있고 작지만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는 작은 것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먼저
좀 변론 아닌 변론을 하고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것보다 작은 게 좋다, 혹은 작은 것보다 큰 게 좋다의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거는 멍청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치는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 큰 교회의 목을 맸기 때문에 예전에 80년대, 70년대에 최대의 목을 매다가 이제는 교회 성장을 통해서 큰 교회가 마치 선한 교회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 가운데도 큰 교회를 아주 적대적으로 여기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큰 교회를 무조건 나쁜 교회로 만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험악한 언어로, 나쁜 언어로 교회를 정죄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모순된 교회 개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이즈로 인해서 선악을 규정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매스나 볼륨은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복음 위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숲을 보십시오. 숲에는 모든 나무가 아름다운 겁니다. 큰 나무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작은 나무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각각의 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과 그 사명과 역할 위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경제학자인 에른스트 슈마커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것이 큰 것은 아름답지 않다로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것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다 보니까 자꾸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두 비유는 근본적으로 같지만 다른 비유이고 다르지만 같은 비유입니다. 먼저 우리 이 안에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작다는 것, 적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점도 있습니다. 겨자씨는 어떠한 성장이냐면 겨자씨 자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겨자씨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그 작은 씨앗,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작은 씨앗들 중에 하나이죠. 이 작은 것이 성장했을 때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 할렐루야.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작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다른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을 정도의 귀한 나무로 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작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곳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력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면 누룩은 조금 다릅니다.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누룩이 들어가서 그 반죽을 다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누룩의 복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간 곳의 복을 말합니다. 겨자씨는 내가 성장하는 거죠. 누룩은 내가 들어간 곳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가루 서말, 저는 이 서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꽤 많아 보입니다. 이 많은 가루에 누룩이 조금 들어가지만 그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거대한 건축물처럼 스타필드가 몇 개가 들어오고 롯데타워가 몇 개가 세워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같이 한 명 한 명 작은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질적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려주신 이 그림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아이들에게 집을 한번 그려봐. 자,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집을 그려보세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그리냐면요, 세모난 지붕을 그리고 밑에는 네모난 구조를 세우고 네모난 창문, 조금 더 창의성 있는 애들은 아치형 창문을 그리고 이제 대문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 그림 그리는 아이들이 다 어디 사냐면 아파트 살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파트 사는데 집 그리라 그러면 왜 세모난 지붕을 꼭 그리죠? 자기 집엔 지붕도 없으면서? 자기 집에 나무도 없으면서 왜 나무를 그리죠? 꽃을 그리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집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주는 이미지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한번 그려보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럼 우리는 보통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화려한 천국에 대한 표현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 말한 제가 천국을 봤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저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천국을 봤는데 천국엔 다이아몬드가 쫙 깔려있고 내 집을 딱 보실 때 금으로야.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천국의 이미지가 있죠. 다 각각 그리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모난 지붕, 진주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다른 시선으로 오늘 처음 쳐다보게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워싱턴 DC에 회의차 갔다가 잠깐 틈이 있어서 거기 있는 내셔널 갤러리를, 이 큰 박물관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미술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작가 중에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서도연 씨인가 그런 분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예일대에서 공부하시고 교수로도 계신 분이셨는데 이분의 작품이 아직도 제 인상에 깊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집을 만드셨어요. 집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분이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을 다시 재현을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그 그림과 그 설계도를 갖고 똑같이 집을 만들었는데 천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모시천 같은 색깔을 입힌 아름다운 천으로 모든 지붕과 벽과 마루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거를 공중에 띄워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집을 볼 때는 늘 위에서 보는 그림이든지 아니면 안에서 보는 그림이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밑에서 위를 쳐다보며 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아티스트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아티스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선을 좀 바꿔주는 겁니다. 평소에 늘 봤던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보게 해서 다른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아티스트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로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문은 진주문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가셔서 아니야, 천국은 겨자씨야. 천국은 누룩이야. 작았던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이 천국이고 아무것도 아닌 네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기업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작은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늘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찮은 것이기 때문이죠. 많아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 온갖 축복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화려한 파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회의가 끝나고 무슨 행사가 있어서 파티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티복이 없습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혹시 집에 파티복 있으세요? 드레스, 예쁜 드레스, 빨간 반짝반짝,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그거 입고 막 이러고 춤추고 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웬만하면 자기 다 집에 파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저녁에 파티를 하는데 정말 낮에 만났던 그분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들이 파티를 위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반짝거리는 구두 신고 와서 하나 그러면서 인사하는데 저는 좀 민망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멋진 옷을 입을 수 있고 멋진 곳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복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평소의 삶이 기쁘지 않고 감사가 없다면 그 화려한 그 순간이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모든 화려함은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상은 우리의 평소의 삶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남자 아이돌이 무대 뒤에서 아주 타락하고 난잡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우리들에게 주었는지 모릅니다. 감춰진 삶이 아름다워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2018년도에 미국의 복음주의 매거진인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에서 올해의 책으로 뽑힌 책이 있습니다. 올해의 책. 제목이 오늘이라는 예배의 짧은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이라는 예배. 이 저자인 티시 해리슨 워렌은 매일의 삶 속에 있는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아주시는지를 발견하고 담담하게 전합니다. 잠에서 깨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이불을 개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를 닦고 나의 모습을 정돈하는 것이 예배이며,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그 열쇠를 분주하게 찾는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씩 더듬어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있는지, 이 누룩과 같은 적은 곳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겨두셨는지를 찾아봅니다. 제가 한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삶과 훈련은 조용하고 반복적이며 평범하다. 저는 이 평범하다의 의미를 많이 두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3부 예배, 이 낮 예배는 대단합니까? 평범합니까? 평범하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닌데요, 안 평범한데요. 저희는 그냥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평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꾸고,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평범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 사소하고 하찮은 것을, 감춰진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찮은 것이 귀한 것이 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티끌 모아 뭐라고요? 태산. 티끌 모아 태산. 다 아시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 이거 참 귀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티끌이 모여서 거대한 산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양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맞아, 티끌인데 많아졌어.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근데 저는 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곳에 양적인 변화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질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티끌이 뭡니까? 먼지거든요. 먼지가 모여서 산이 되다. 여러분, 이거는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과 누룩이 빵이 되는 것이 양적인 변화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씨앗같이 아무것도 아닌 바람에 날리는 존재였지만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며 복을 주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 질적인 변화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팡이죠. 그냥 하늘에 공중에 떠다니는 곰팡이지만 이것이 가루 속으로 들어가 감춰질 때 거기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 작은 것이 되어서 우리를 세상 속에 숨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감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춰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들과 양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반죽 속으로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는다는 다른 번역을 보면은 누룩을 숨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크립토인데, 크립토는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인크립션 하면은 암호화한다는 뜻이거든요. 인크립션. 크립토는 뭐냐면 숨긴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숨기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모든 곳에서 일관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절대로 더 좋은 곳에 숨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것을 하찮은 곳에 감춰두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감추인 것을 볼 수 있는 게 저는 진짜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미술관에 가도 미술 작품을 보면 우리 보통 좋은 그림 보면 아, 잘 그렸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 잘 그렸네, 우리 딸보다 잘 그리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쁘네, 색깔이 좋네, 어쩜 이렇게 잘 그렸을까, 고생했겠네, 뭐 이런 거 주로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그런데 미술관에 가도 아는 만큼 보이죠. 지난번에 제가 메멘토 모리 그림을 보여드릴 때 The Ambassadors라고 대사들이라는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멋진 청년들, 프렌치 청년들이 서 있는데 그 가운데 바닥에는 사선으로 뭔가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겠지만 옆에 가서 사선으로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바닥에 있는 것이 해골이고, 그 해골을 통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면 보이고요, 모르면 안 보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찬양대 서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찬양대 서시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일인데, 다른 교회 분들에게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해하고 또 되게 은혜롭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이 보통 찬양대 서시면 저에게 쪽지가 올라옵니다. 원로 목사님 오늘 찬양대 서셨습니다. 제가 모를까봐 이제 보내주죠.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찬양대를 듣잖아요. 그럼 원로 목사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는데 들려요. 그거 아시죠? 내 딸이 앞에서 부르고 있으면 안 들리는데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것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 소중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보이고 들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늘 하찮은 곳에 숨겨두십니다. 얼마나 하찮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조차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멋진 그릇에, 최고의 그릇에, 금그릇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다들 그것을 달려들고 가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십자가에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누룩을 전하니, 이 겨자씨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뒤에, 그 하찮은 나무 덩어리 뒤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하찮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룩은
효모죠. 효모인데 곰팡이균보다 더 수준이 낮은 단세포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은 했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이게 모릅니다. 아무튼 굉장히 수준이 낮은 생명체라는 거예요. 단세포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누룩이 있는 덩어리들은 실제로 전혀 우리가 볼 수 없는 덩어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것의 놀라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것들 중에서도 아예 눈에 보일 수 없는 이 효모가, 이 누룩이, 세포 수준의 효모가 모든 것에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큰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커 보이십니까? 말씀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찮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로 은혜 있는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너무 불행해요. 제가 직장만 바뀌어도 저는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 저 직장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장을 바꿉니다. 그러나 직장을 바꿔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청약을 했는데 저 큰 집이 되면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사람만 제대로 만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걸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찮고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바로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삶이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주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전도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도 하고 공부할 때 재밌게 읽었었던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슨 헌터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책을 썼는데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아주 진지한 제목의 책인데 이 책 안에서 이 학자는 세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노력들을 다 살펴봅니다.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법과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의 영향력을 갖는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법관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총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이 다 변화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분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건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 제가 일본 가서 설교 들어보니까 한 명 한 명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일본의 히토리토리 한 명 한 명, each one of you. 여러분들이 faithful presence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할 때 이게 누룩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이죠. 1925년에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아주 유명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스콥스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스콥스 재판이었습니다. 스콥스는 생물 선생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존 스콥스라고 하는 분이 테네시주의 법, 창조론 외에는 가르칠 수 없다는 법을 어기고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진화론을,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긴 거죠. 지금은 진화론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테네시주가 그를 고발하고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 올라가게 되어서 테네시주를 대신해서 윌리엄 제닝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변호사가 되고 존 스콥스와 그 변호인단이 함께 재판을 하게 됐는데 온 미국이 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테네시주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존 스콥스는 결국은 해직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창조론 외의 진화론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승리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다.
이 승리 이후에 1925년의 승리 이후에 미국 교회는 침몰합니다. 미국 교회 전체가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거의 30년 동안에 미국 교회는 숨어서 지내다시피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사회에서 오히려 소외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중반에 서부의 플러 신학교, 동부의 고든 칼리지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면서 다시 복음주의자들이 앞으로 나서게 되고 교회가 일어서게 됐는데, 이 30년의 시간을 거의 침묵하며 지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세상에서 기독교 법이 오히려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순된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힘으로 이기고 위에서 때려서 이겨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면 다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누룩이 되어야, 오직 겨자씨가 되어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당을 짓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대통령과 대법관과 국회의원들과 강요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도 우리 한 명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히또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믿는 신실한 존재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한번 심하게 오한이 나서 급하게 말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약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사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약을 먹어야죠 해서 약을 받아가지고 먹게 되었습니다. 요만한 약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먹으니까 온도가 뚝 떨어지더니 땀이 한번 쭉 빠지고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작은 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을 낫게 합니다.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물약을 줄 때 늘 티스푼 한 숟가락 먹으라고 용량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거기 밤에 자기 전에 한 바가지 드시고 주무세요라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기약 한 바가지를 먹고 자려면 항상 티스푼 양만큼 조금만 먹으라고. 우리는 그게 아까워서 이제 끝까지 쪽쪽 빨아먹고 그랬던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여러분 티스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티스푼 양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큰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티스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스푼 하나로 뭐 퍼다 나른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삽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크레인을 가져와서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티스푼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바닷물에 내가 하나 넣는다고 뭐가 세상이 바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짧은 기도가 여러분으로 살아나게 하고 이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이 죽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찮은 것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작고 보이지 않는 연약함이 가져오는 놀라운 성장과 변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그 천국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춰진 놀라운 능력이 보일 수 있는 시선과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잊지 않게 하시고 작은 곳에 숨겨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늘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